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손이 안 보이네요, 거의. 이 어린이 바이엘밖에 안 배운 저로서는 놀라웠습니다. 1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가 진행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날만 데려와야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키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좀 드리고자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본당 그 뒤편의 로비에서 기프트 하우스 운영합니다. 이제 전도용 물품을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판매합니다. 잘 보시고 또 전도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신청 받습니다. 내용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또 교육 일정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가을 말씀 축제로 수요 예배 진행됩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들 오시는데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2주 동안 태국 치앙 라이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있어서 교회들이 잠기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2주 동안 헌금해 주신 것 전액 우리 선교사님께 교회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연락 와서 눈물의 감사의 고백을 나누셨는데 또 복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눌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쩌다가 요리 대결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장면이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대결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요리 전문가가 나오더라고요. 한 명은 한식 대첩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까지 했던 명인으로 불리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크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한식 요리사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음식 재료를 놓고 이제 요리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린 채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놀라웠습니다. 요리를 하고 딱 가지고 나오는데 심사위원은 못 보는데 우리는 보잖아요. 딱 가지고 왔는데 이 한식 대첩의 우승자인 어른은 달랑 곰탕 한 그릇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요리사는 온갖 식재료로 꾸며진 화려한 하나의 상차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가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스포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만장일치로 이 명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평가가 끝난 후에 안대를 이제 벗은 심사위원들이 놀라는 장면도 나왔어요.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만약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그냥 음식을 보면서 평가를 했다면 오히려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 화려한 상차림 앞에서 주눅이 들고 또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눈을 감은 채 혀로만 평가를 하니까 이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것을
표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패배 후에 이 젊은 요리사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덜어냄의 미학을 몰랐다는 걸 오늘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덜어냄의 미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절묘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명인의 작고 아담한 이 작은 그 국그릇이 품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욕심과 자기 애를 피하고 오로지 대상에만 집중하는 간결하고 선명한 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다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요리처럼 우리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걷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도 걷어내고 명예도 걷어내고 학벌도 걷어내고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그때 보이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거 다 걷어내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건물도 걷어내고 프로그램도 걷어내고 교회의 어떤 지명도, 유명세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나면 그게 무엇이 남냐, 이 교회에. 그거 보면 그게 교회가 내고 있는 참 맛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은 모든 말씀이 다 공동체를 향해 있거든요.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기를 보냈던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때는 이 교회 안에서 고지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많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온통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높은 곳에, 자기의 분야의 최정상에 올라가야지 인터뷰 한번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 무슨 비전 수련회, 무슨 수련회 가보면 계속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이 고지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놓고 예수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삶으로 얘기해야 된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요즘에는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주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성도는, 하나님의 흠없는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한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한 번역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과는 다르게 16절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은 이 16절에 시작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러잖아요. 밝히 드러내라 그러잖아요. 지금 말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은 굳게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절에서 사용된 에페코라는 헬라어의 이 현재형 분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 용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걸 부사적 용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말 번역자들만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그나마 좀 익숙한 NIV나 ESV 성경을 보면 hold fa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이랑 똑같죠. 굳게 잡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hold fal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과 똑같죠. 제안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의견은 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바울이 의도한 바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바울이 의도한 그런 메시지일까요? 왜 나한테 물어보나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뭘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이럴 때 하는 태도가 있죠. 애매하면 두 가지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붙잡지도 않은 사람이 말씀을 외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드러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나 하면 15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지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온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여기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워낙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쓰다가 보니까 이런 단어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신명기 32장을 염두에 두고 그 똑같은 표현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태도를 염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했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처럼, 존재한다고 쳐도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이 신명기 32장 5절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염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가 시작되었죠. 아담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뭐 창조했고 이런 걸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속박되는 거 싫어.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내 생각대로 살면 좋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행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담의 그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이 세상 도시가 만들어진 그 출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믿음으로 했고 하지 않았고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구나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 되는데 화를 냅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안 받아 내 거를?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없으면 내 거 받으시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인류에. 아벨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는 잘못됐고 내가 그걸 다 다루겠지만 가인의 인생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룰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판단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신비한 용서의 메시지를 줍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건드리면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가인에게도 그 약속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합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누군가 나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을 쌓아가지고 나를 지켜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성을 만듭니다. 아들 이름 지어가지고. 이 에녹 성이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에녹 시티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명이라는 것, 도시 문화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많은 편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도 스마트폰 이거 없이 살아요?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거,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 AI를 두고 얘기하면서 내 손안의 비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편의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본적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인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 안에서 그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발전 속에 있는 하나의 정신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리디머 교회를 섬기신 이제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난 인생이 신의 존재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대체적으로는 이 세상의 무엇일 겁니다. 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쾌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고 이 세상의 문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이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들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명의 첫 걸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여줘야 이 세상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집 문 두드리고 문 열면은 막 문 잠그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막 붙잡고 얘기하고 막 거리에서 싫다고 하는데도 막 그 전도지 나눠주고 큰 소리로 막 그 플랜카드 들고 외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교회에서 외치는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생 초창기 때 이런저런 세미나 다니면 뭐 아파트 전도법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문을 열면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문을 못 닫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충격적인데, 그래서 뭐 경비원 뚫고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법 뭐 이런 거 계속 뭐 교육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전도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인지 이러한 전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그 예의 있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친절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적절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안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친밀해지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관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기분 나쁠까봐, 또 혹시 오해할까봐, 이 사람이 종교에 미쳐있나 봐, 뭐 이런 생각 들을까봐, 이런 판단 들을까봐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데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됐다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짜고짜 아무 관계도 없이 막 소리만 지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말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역 가서 플래카드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외치고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고 듣기도 싫은데 얘기하고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조심하고 너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쳐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바벨론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씨개명도 합니다.
바벨론 시계의 이름도 받습니다. 그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의 요구가 다가와요. 너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말고 바벨론 왕, 바벨론의 신으로 삼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허락해 주는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합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당당히 선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의 요청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밝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용어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믿음의 제사 곧 예배, 이런 식으로 읽어내면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주인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고백 안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하러 모였는데 저를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칼빈 대학교에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사랑하는 무엇이 곧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했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무엇을 섬기는 삶을 누구든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예배 의식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걸맞는 어떤 의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에 걸맞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의식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전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말이 사실이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모두가 다 예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발산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대상, 그 존재 말고 진짜 예배 받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말은 곧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열매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나 선한 봉사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 다시금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전적입니다. 하나님 예배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한 주 동안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예배했습니다. 예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찬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그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유명한 고백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고백대로 세워진 교회이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뭐가 없으면 우리는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 얘기 잘 못하죠. 내가 없다는 걸.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당당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그 유명한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약간 패러디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복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런 사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그 본문 앞절인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몽구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 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 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비난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한 사람 막 형편없는 사람 만들고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뭔가 결핍이 있겠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는 건데, 그래도 그거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동창회 모임이나 아니면 무슨 동호회 모임으로, 배드민턴 동호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혹 드는 예가 있어요. 이게 바울은 몸을 얘기할 때 사람의, 우리의 그 몸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오른손에 오물이 묻어 있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더러워, 놀래죠. 근데 도끼 들고 와, 내 오른손 잘라버리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안 자릅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왜 안 잘라내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을 그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냄새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닦아내야죠. 힘들어도 닦아내야죠. 이거 몇 번 한다고 잘 냄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었다고 씻었는데 또 냄새나고 그런다고요. 그래도 씻어야죠. 또 씻고 그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의 일부이니까 우리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예배 위에 바울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펜도마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사에서의 피를 쏟는 이제 그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2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예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본 인지한 바울의 반응인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불완전하게 예배를 해? 저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 이런 식으로 바울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그 부족함에 대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피를 다 쏟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채워주고 나니까 온전함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17절 말씀을 제가 의역을 좀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나를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에 내가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소진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지혜도 다 여러분의 것처럼 사용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소모되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의역을 제가 해보면서 나의 고백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하고 이런 사랑 보여준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두렵죠. 저를 다 소진시키면 누군가가 제가 이제 피 흘리면서 쓰러지겠다는 건데 좀 두렵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겠다, 멋지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도 이런저런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준 높고 성숙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 정도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이런 정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오직 주님만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만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당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이루어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이, 그리스도 되심, 왕 되심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을 처음 들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세상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좋은 말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는데 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것과 관계 있나? 물론 다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 되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머리로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느꼈어요. 하나 되는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만들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것을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예수님의 밝은 빛이 이 세상에 밝히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서로의 믿음의 재물 위에, 하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 순간 서로가 바울의 고백처럼 서로를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서로의 많은 것을,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본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예배할 그분을 내가 찾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간혹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에 무엇이겠죠. 탁월한 실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의 성공도 이루어야 되지 않나? 명예도 좀, 권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설 수 있지 않나? 그래야 할 얘기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해. 근데 기왕이면 너희가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성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빌립보 도시 안에서 좀 고위직으로 좀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좀 좋느니라, 뭐 이렇게 한 절 더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무조건 나쁜 것 아닐 텐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오직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나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나라는 몇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북한, 뭐 이슬람 국가, 뭐 이런 나라들이 보통 숨기죠, 신앙을.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잡혀갈까 봐 숨기는데
우리는 쪽팔려서 숨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청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신앙을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없어서 기독 청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를 봐도 이 10대 대형 교회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대형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건물 너무 많습니다. 이 남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밤에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경쟁이 교회예요. 이게 편의점 수만큼 많다 그러거든요. 교회 많습니다. 건물도 화려해요. 공간도 많아요. 우리만 없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이 한국 교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부끄러워해요? 아닙니다. 각계각층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놓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빛들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 보면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 매우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예배가 없어서 그렇죠. 성경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말보다 나에게 더 우위에 있다고 아무도 외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가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전적인 삶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딱 주일 한 번이고 우리의 일주일의 대부분은 다른 것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랑 사랑 입으로만 외치고 있지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있잖아요. 교회의 분쟁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싸움보다 가장 치열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판사분들이 그 얘기 한대잖아요. 교회의 시비 재판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끝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저는 청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 나눈 것처럼 겉은 화려한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없어 보여도 참 맛을 내는 복음의 그 맛, 예수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바울의 꿈, 우리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을 넘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어쩌다가 본 그 요리 프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또 직업병이 작동하니까 계속 신앙적인 생각만 하는 건데, 그거 보면서도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맛이 없어서 이건 맛없다고 그런 평가받는 건 좀 두렵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간구도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내 마음이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열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맛이래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는데 맛있는 소금 돼야죠.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많은 간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혹 필요한 간구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1번의 간구가 안 되길 바라요. 이 세상의 그 무엇 도구일 수 있어요.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 얼마든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고 예수가 없으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길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간구 안에도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제안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힘과 믿음이 연약합니다.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예배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예배하는 예전적인 삶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헛된 것, 헛된 우상들, 세상의 것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사김의 교회가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자랑,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붙잡아 것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과 시비가 떠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겉만 화려한 음식, 맛없는 음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용기, 깨어진 용기, 어설픈 용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자랑하고 담대히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랑을 넘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로 확정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 사귐의 교회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충만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